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3월 4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몸소 자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원수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더 소중하니까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라고 했으니까 내가 우선 편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욕하게 되면 욕도 하시고 미워하게 되면 미워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게 나이가 들다 보면 풀리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옛말로 어떤 분이 원수가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손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설교 끝나고 원래 그게 아닌데 원수가 다 있을 건데 목사님조차도 저도 원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없다고 하니 나중에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이 그 어르신이랑 할아버지랑 식사하면서 진지 드시면서 물어보셨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이제 어르신 어떻게 해서 원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 나이가 91인데 다 죽었어. 나보다 먼저 죽었더라고 원수 같은 놈들이. 그래서 원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원수를 사랑하되 먼저는 나를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과는 좀 제가 반대되는 말을 해서 좀 이타적이다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아팠을 때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자고 고생하고 병 걸리고 그런 걸 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도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갈바몰라 헤매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올무임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신의 올무인지 예수님께서 왜 모르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시면서도 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준비하고 예수님 고발할 이유를 찾고자 안식일에 고치는 일하면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아파보신 분 아시죠? 아프면 뭐가 중요합니까? 안식일에 규정 지키는 게 옳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병원 빨리 가야죠. 자신의 자녀였다면, 아니 자신의 부모였다면, 아니 자신의 배우자였다면, 아니 자기 자신이라면 꼭 아파봐야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자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구덩이에 빠쳐 있는데 그냥 안식일이니까 그냥 놔둘 사람이 있냐? 사람이 양보다 중하지 않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게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 보는 데 앞에서 손을 굳혀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하고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어려움을 처할 것을 아시면서도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의 표징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는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사랑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자신이 하시는 일에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일을 하실 때 즐기는 사람은 우리는 정말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아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하나 희생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힘든 일입니다. 또한 자신의 희생함으로 인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어도 그 일을 꿋꿋이 감당하셨겠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두려우셨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역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즐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군인들이 가는 신병훈련소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이미 아셨을까요? 자신의 사역을 즐기신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역을 이기셨습니다. 자신이 고발당하고 죽을 줄 아시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즐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올매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을 행하시면서 오히려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자신들의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직은 죽으실 때가 아니므로 그 자리를 피하시고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따라오자 또한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역을 사랑하시고 즐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원한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즐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물론 쉬운 것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말씀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이고 또한 성취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한다면 예언의 성취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언을 이루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에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을 이루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즉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보라는 것입니다. 내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 믿는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가야바의 법정에서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게 하셨습니다를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존재가 되었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이루는 중이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안 계시는데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너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또한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부터는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네요.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고요.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매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